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동역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녹음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에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여자들, 수많은 사람들 함께함으로써 동역이 이루어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사역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으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동역으로 이제 함께 나가는데 우리 숙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했는데 기억력을 살려서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아들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 내가 나중에 교회 생활 잘 못할 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한번 더 앞으로 나가서 한번 볼게요. 또 넘겨주시면 또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또 증거는,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딸에게 있어요? 삼촌에게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넘겨주시면 또 증거는, 자, 외워보실 분. 자, 외우면 상이 있습니다. 말씀하였죠? 첫 번째,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진짜로 테스트를 할게요. 자, 또 증거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더 좋은 상. 첫 번째 했을 때는 노란 걸 주려고 했고 두 번째 하면 더 큰 봉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또 증거는 구원의 확신 한번 외워보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나도 해보고 싶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다 같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확인하면서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전략해 주려고 여러분이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부끄러워서 안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하세요. 다음에
자, 감사하고 오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역자들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3년에 거쳐서 마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2차를 끝내고 3년의 기간 동안 끝내고 3차로 가는 것을 담담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22절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에서 이거 2차의 마지막이었어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지금 가자 지방 그 지역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 가이사라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은 선교지로 파송한 교회였어요. 얼마 있다가 여기서 이 얼마는 시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그리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땅으로 이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한다. 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 중요해서 그곳에 선교하면 뭘 해야 되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렇죠? 선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가 되고 교회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천국의 훈련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어린 사람, 성숙한 사람 함께 모여서 새신자와 기존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으로 준비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굳게 한다.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나가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을 양육해야 돼요. 제자들을 양육해야 그 제자들 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제자들이 없다.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교회에 온다고 제자가 되는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한다. 다시 가서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 내가 한번 전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전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락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이제부터 동역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의 동역이 되고 사역의 동역이 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남기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교회가 남기는 것은 땅도 아니에요. 교회가 뭘 남겨야 되는가? 사람을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 찬 교회,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만드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끝까지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누가는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윗지방으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가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한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났는데 아볼로
란 사람이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에 왔어요.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볼로, 더 정확하게 하면 아폴로죠. 아폴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지금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 아마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아폴로, 그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가 개종하였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도시 로마와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이것이 4대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언변이 좋다라고 했고, 다른 성경은 학문이 깊다, 박시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변이 좋다, 아마 그가 웅변이나 그런 변증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와서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준 정말 탁월한 목소리, 탁월한 손기술, 탁월한 그런 지혜, IQ들을 가지고,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교제하는 그런 말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은사에도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지식에도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도 세례 요한의 그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풍성하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폴로는 지금 일찍이 예수를 배워서 25절에 보니까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무엇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열심히 가르친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보면 물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를 지금 아폴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가 배웠던 세례 요한의 그 한계에 머물렀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지적하여서 이야기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구속의 방법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게 제자들 통해서 물어봤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회개 죄사함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내용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것을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집에 데려다가 초청하였던 것 같아요. 아볼로 형제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해서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요즘은 더우니까 더울 때 냉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대접하면서, 그런데 아폴로 형제님이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모르네 라고 내가 아는 것으로 그렇게 그를 무시하거나, 또 배우는 사람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가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더 가르쳐서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알게 돼요. 19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왔어요. 에베소에 왔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멈춰졌던 것을 이제 성령으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 아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지식으로 요한의 수준에서 알고 있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진다.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구원의 확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저 고린도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형제들과 함께 떠나가게 되었어요.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가 그 고린도께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 증거했는가? 성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우리가 모두가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잘 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성경을 성령 안에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사도행전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도 먼저 다음에 보니까 9장 22절에 바울이 성령으로 그렇게 받게 되었을 때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도 예수님 핍박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는 데까지 증인이 되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 전체가 바꿔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자기 인생이 살아야 될 목표가 없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증거하고 싶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는 최고의 그런 지식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 평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모든 입과 모든 사람들이 다 산자와 죽은 자가 무릎 꿇게 되는 예수, 그분이 바로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유대인들 아주 당혹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또 사도행전 17장 3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3주 동안 머물면서도 그가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든지 그가 또 다메섹에 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18장 5절에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가 그 고린도에 왔을 때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아폴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다 몰라도 분명한 것은 알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좀 더 깊이 이 사실을 본다면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상을 알게 돼요. 믿음의 내용을 알게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다른 것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 안에,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잉태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과 주제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의 뼈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요약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머물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이거 다 고백하잖아요. 주마다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제자들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목표가 분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지금도 올림픽에서 그렇게 그들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려고 썩어질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열심으로 달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면서 가는데, 우리에게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절제해라. 이 일을 위해서 다 경기하는 자마다, 우승하기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다면 그분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분 앞에 설 거잖아요. 그분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 그리고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인데,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밝히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과의 싸움, 썩지 아니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게으르기 쉽고,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얼마나 거짓에 아니면 중독에 노출되기 쉽고, 세상에 간데 마음 가는 대로 놔버리기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얼굴을 쳐서 다운시키는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말씀 앞에서 날마다 수술을 하는 것, 기도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로 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목표가 되고 움직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아폴로를 통하여서 그의 은사를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가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생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는 탁월한 그런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어요.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미 한번 보았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알면 교만하기 쉽지만 그는 인생이 이 믿음 때문에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선배잖아요. 본도에서 태어나서,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갔다가 그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로 다시 와서 고린도에서 자기의 집을 바울과 함께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또 에베소로 바울을 따라서 왔고, 또 그곳에서 주방여행 풀려서 로마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는, 말로 하니까 쉽지 당시에 그 수백 마일 되는 것들을 그가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면서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옮겨 다닌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바울의 동역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도끼의 날 아래 내어놓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던 바울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좁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다는 것,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목소리가 나오면 내 마음에 의지가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결론에서 하나님 앞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기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믿음에 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믿음을 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히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하고 하는데 끝까지 갈 사람, 그리고 중도에서 포기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생을 바꾼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들,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바빠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 다투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정말 헛된 일에 분요하게 다투고 자존심 싸우고 그렇게 자기 내세우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정금같은 신앙,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우리의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만 날마다 기도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기도로 영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도움이 될 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내가 주님의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뒤돌아서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고운 말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줌으로써 교회 일꾼 되는 것, 교회 일꾼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운 고난, 다른 사람의 고통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그 은혜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사랑의 상처들, 고통의 그 상처들,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은 천국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또 이 땅에 이런 모습의 교회라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밝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부름의 표대, 썩지 않는 면류관을 향하여서 정말로 전심하여서 절제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기도가 없다, 나이 먹어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이고 여론을 빼앗는, 하루 종일 그러면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고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이야기들은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오늘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의 동역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설 수 없어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에 나오는 모 후보는 그가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것으로 나타내고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찍어가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그런 많은 매스컴들이 조종을 하고 있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터넷 열기만 하면 다 들린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겪어봤어요. 교회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더라니까요. 법으로 막더라니까요. 인터넷 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은데 아니요, 막고 듣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읽는 손, 항상 읽어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말씀들이 모든 것이 차단돼도 촛불 앞에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바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내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안전할 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역자들로, 세상의 사업의 동역자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무엇에 그렇게 분주한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푯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